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사랑에게 수요 한마음 기도회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니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매 날마다 이기며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주의 흘린 보된 피로써 나를 정해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정이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과 또한 마음을 토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기 좌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사무엘상 내가 찬양곡 부탁한 것 좀 우리 이지한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이따가 좀 올려주세요. 우리 어디들 다 간. 자, 1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기니까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고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와 함께 온 가정들이 있네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잘 나오셨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또 이렇게 있는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와 함께 있든 없든 한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마음 기도회,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제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건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해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되려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자연적인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면 그 다음 질문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신 걸까? 또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분인나가 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해서 괴롭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전체적인 지금 시각을 보세요. 전부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는 질문이 이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한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힘이 드는데 이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한나로 하여금 속병 들고 화병 들어서 쓰러지게 하시려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뭐 쓰러지는 꼴을 보시고 싶으신 겁니까? 자, 이런 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식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나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나의 고난의 결말을 알잖아요.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결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한 시대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깊이 기초를 파들어가야 하듯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낳기 위해서는 먼저 한나가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이에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그릇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인나는 가벼워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가벼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분인나처럼 가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과 깊은 사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해보기 전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해할 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깊이에 들어가서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고난이 필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만큼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생의 어떤 고통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상처에 젖어들 때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내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를 깨닫는 차원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도들이 힘든 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러면 저는 그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가볍게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은 다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저를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많은 성도들의 이 시대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곤경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그런 거죠. 저는 저의 지난 인생 동안 많은 고난으로 이만큼 빚어졌지만 아직도 그 깊이는 너무나도 낮은 것, 이 분인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쉼없이 한나의 수준으로 이끌고 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무엘을 낳으시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런 깊이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폴트로니에가 이 문예 부흥에 일어난 르네상스 시대에는 터키족이나 또 패스트, 그리고 무장한 패거리들의 약탈, 마녀 사냥, 종교 전쟁,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술가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은 바로 이런 고통의 분위기여서였다. 그리스 사상의 최고 전성기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도 아테네의 전성기가 아니라 스파르타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해서 운명의 종말을 고한 이후 바로 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전부 고난 속에서, 또 성경에 있는 이사야, 에스겔서가 쓰여진 것도 그들이 모두 이 포로의 암울한 이 민족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나고 또 두고두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발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고난을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사무엘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약점을 찌르는 분인나는 나를 지금 이 그릇을 빚으시는 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의 배신이, 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이 결국은 요셉으로 알고 국무총리를 그릇을 빚으시는, 이 고난이 지름길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꼬이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이 터널이 우리 하나님의 사명과 꿈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고, 크게. 네, 아멘. 네. 평상시에 제가 아멘을 안 시키니까 지금 여러분이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아멘을 작게 하시는데, 이 기도에 나왔을 때에는 크게. 네. 자,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에요. 두 번째로, 자, 이런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줄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 뭐냐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한나는 말이에요, 이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격동하는데 한나는 이 분인나하고 안 싸웁니다. 분인나는 계속 한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주권, 이 바라보는 섭리,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마귀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사람의 안목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싸워라, 그래야 네가 산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싸우려고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절대로 안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니고 사람하고 경쟁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한다면, 오늘 한나가 한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통함과 격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한나는
자신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위대함이 뭐냐면 이 분인나의 격동을 기도의 에너지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한다면 우리 인생의 고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뭐 갈등, 사건, 이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이 지금 한나에게는 뭐 원통함과 뭐 격동함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 마음에 뭐 짓누르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한숨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 안에 이 부글부글 뭐가 끓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안에 말이죠. 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뭐가 위대한 것이냐? 이 불, 이거를 기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의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서 쏟아넣는 기도, 여기에 이제 한나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의 서막은 바로 이 한 가련한 여인의 원한 이 분노, 이 속에서 그가 그 분노와 원한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축복, 이 축복을 언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는가? 이게 기도인 거예요.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첫 발걸음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첫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는가 보세요.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0절에 또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격동하는 그 아픈 심정을 다 토해낸 것이죠. 이것이 한나가 질투와 상처의 노예가 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한 것이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사울하고 싸우지 않고 쉼없이 토해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야 사람에게 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할 때 만약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사람에게 토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됩니다. 분인나하고 한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인나도 지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죠. 한나한테 이렇게 좀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토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토하면 그 토함 받는 사람이 설사 제3자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때때로는 자식을 붙잡아 놓고 토하고, 우리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 대한 막 답답함을 막 자식에게 토해내잖아요. 물론 그렇게라도 토해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부모님이든 아내든 누구든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토할 때가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드려야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토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드려야죠. 그래야 그냥 답을 주는 게 아니고 들어드릴 때, 그럴 때 그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그렇게 토해내봐야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만약에 뭐 어린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약에 엄마가 토해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법은 이걸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게 토하지 않는 것이고, 또 우리 염려, 근심,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토해야, 그래야 우리가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그 답답한 엘리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시는 걸 보죠.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그리고 나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여기 보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강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만나서 쏟아내봐야 마음만 더 답답해질 뿐입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토하는 거예요. 그냥 다 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 있는 분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 토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하는 게 그겁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뭔가 염려가 한쪽 구석에 있고, 그럼 저는 제 마음을 다 샅샅이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걸리고 또 이런 게 있으면 그 모든 걸 기도 제목에 다 적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비주얼 고주얼 다 아뢰입니다. 주님께 다 아뢰요. 어떤 때는 그냥 사사로운 작은 걱정들은 다 아뢰고, 또 때때로는 마음을 크게 짓누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내 심정을 통합니다. 또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 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 다 토하면 조금 이게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위로자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토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통치할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 속에서 내 마음 속에는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께 다 토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 거야. 그리고 또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어났는데 또 아침부터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 근심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토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그날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야지 내가 토해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토해내지 않았다면 맨날 우리 교육자들 놓고서 아마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잘 안 토해요. 그래서 우리 조영수 전도사님은 옛날에 그 목사님 물에 놓고 뻗게 야단을 치시더니 요즘 왜 이렇게 야단을 안 치냐고 말이죠. 야단 좀 치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옛날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다 토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 그런 면에서 보면 분인나 덕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 덕에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나 코끼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아프리카 파리라고 해요. 얼마나 귀찮은지 눈이나 코에 달라붙어서 물어뜯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나 코끼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누워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눈을 깜빡거리고 꼬리를 치고 몸을 흔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런 그 사자나 코끼리가 이 파리 때문에 2년에서 3년 생명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사슴 뜯어먹고 잠만 자면 금방 병들어서 죽을 텐데, 이 끊임없이 이 파리가 괴롭히니까 귀로 부채질을 하고 잠도 잘 못 자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자의 생명이 연장되고 코끼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분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겠죠. 매일 괴롭히니까 매일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한나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사무엘을 낳는 축복의 어머니가 되더라.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것, 이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이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고통 없이 아들을 낳았다면 이 기도를 순순히 드릴 수 있었을까? 원래 사실은 우리 삶이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은 우리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치유를 시켜주면 그때 우리가 이 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생명을 다시 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기도 없이 쉽게 성공하고 고난 없이 쉽게 이게 뭐 분인나처럼 자식을 낳았다면 이게 전부 내 것이다, 내 야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한나가 이런 이 고통 속에서, 이 보면 한나는 이 무자한 고통 속에서 그 시대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 그의 또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어떻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그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이 혼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만 무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자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픔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와 한나의 필요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깊이 있는 어머니의 깊이와 고통과 성숙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사무엘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리고 이 명절에 올라갈 때 옷을 지어서 이렇게
매년 드리는 제사 때에 가서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참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엄마 아빠 품에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아이가 자라야지, 그래야지 정서적으로 잘 자라는 거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제 아이 양육적으로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지 말고, 이 사무엘이 결국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민족의 이 그 지도자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열어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금 이게 얼마나 사무엘에게는, 그 어린 아이에게는 아픔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한나에게는 또 얼마나 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둠을 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엘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야단을 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애야, 이 자식들에게 조금 더 뭔가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이 엘리, 결국은 네가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결과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게 이 시대의 정신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이 시대의 정신이 여기 엘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오냐오냐 죽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막 애들한테 막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눈물을 참을 줄 알고, 아픔을 참을 줄 알고, 야, 고생은 이 어미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네 인생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일부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 아내가 종종 여보 여기 주름살 봐.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올 때만 해도 팽팽했는데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여기 주름살이 생겼어. 책임져.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그러죠.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서 사모가 됐고, 사모가 됐으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주름살도 생기고 얼마나 좋냐.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서 주름살은 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냐. 나한테 감사해라. 물론 저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합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자꾸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송 가나 부르고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나 때에도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시간 기도 제목 잠깐 읽고 우리 같이 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아픔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자녀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처럼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도 우리의 마음을 토할 데가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자,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소서. 두 번째,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모두 고쳐주소서. 세 번째, 나를 도우셔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네 번째,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이렇게 꼽았어요. 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신년 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생업을 맡기고 건강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022년 우리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여 내 인생을 축복.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한 해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생애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생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세력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한나의 품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처럼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은 이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로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기한 방법으로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이 신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소원하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주신 소망과 그 꿈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상처, 모든 질병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충만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쳐있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은 향기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날마다 구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역사해 달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무릎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한나처럼 여러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고난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더 집중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와 간구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들의 기도와 간구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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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실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자신의 앞길을 자세히 하나하나 모두 맡기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간에 먼저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는 욕심을 버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순종을 배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여기 많은 친구들이 또 함께하고 있는데 친구들 지금 부모님한테 기도 많이 받았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앞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읽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모두가 누리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게 하소서. 굶주림과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해 주소서. 가난한 나라에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잘 전달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모든 예배에 큰 은혜와 기쁨을 가득 부어 주소서. 이음센터의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도시가 변화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가 행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환우들은 몸이 아픈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몸이 아픈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기도할 때 고쳐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분들의 이름과 또 질병의 제목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환우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크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들으사 우리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낙심들이 떠나가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이기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응답할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큰 능력으로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환우들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큰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